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 나병에 관한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늘로부터 임한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형, 즉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병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치료 방법이 없는 그냥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정결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나병을 통해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었다면 14장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안에는 그야말로 복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의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판명되는 즉시 공동체 밖, 성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나병 환자는
다시는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단 한 사람 제사장만이 그런 나병 환자에게 나아갔습니다. 마치 이 제사장이 아무도 가길 원치 않았던 쫓겨난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병 환자가 득실거리는 성문 바깥 같은 이 죄인들의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고 죄인인 것을 알았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던 저주받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부정한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영적 나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아 죽이고 다른 1마리는 산채로 잡아다가 죽은 새의 피를 뿌린 후에 다시 살려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식을 통해 나병 환자는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죽은 새와 산 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마치 이 2마리의 새처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광명을 얻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 얻은 귀중한 삶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도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과거의 죄악된 삶을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살려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과거와 똑같은 악과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통해 정결하다는 선포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병 환자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결함을 얻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날마다 죄로 더러워진 나의 옷과 나의 몸을 빨고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빨고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과 몸을 빨고 씻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속사의 큐티로 더러운 나의 영혼을 빨고 씻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악과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 옳소이다로 인정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깨끗게 씻는 내 죄를 보는 큐티를 매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이를 안 닦아도 입안이 썩고 악취가 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칫솔질을 하고 가글을 하고 심지어 치실까지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밥을 먹다가 김치국물 한 방울만 몸에 튀어도 큰일 나는 줄 알고 밥 먹다 말고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얼른 비누로 우리의 얼룩진 옷을 팍팍 닦아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날마다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죄로 얼룩이 져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 일주일을 안 하면 공동체가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큐티를 게을리하고 내 영혼을 씻지 않으니 가족들이 내 영혼에 더러운 것과 악취나는 것을 압니다. 공동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만 죄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큐티 사역을 하면서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가만 묵상 고백에서도 우리 한경성 목자님은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모릅니다. 특히 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큐티로 내 죄 보기를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날마다 큐티로 힘써 내 영혼을 빠는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힘쓰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객관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구속사의 큐티임을 깨닫습니까? 예배와 목장, 나눔과 큐티를 통해 최근에 알게 된 나의 죄와 악한 습관과 또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로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나병 환자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식입니다.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자,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그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죠? 자, 그 피를 오른쪽에만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은 대표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 귓뿌리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귀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게 좋은 것이라고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과 인본주의 무신론 사상을 듣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힘들고 아픈 사연을 잘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귀의 사명을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동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의 손으로 악하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발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발로 죄악된 장소, 죄악된 환경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죄악된 환경에 있으면서, 죄악된 장소에 있으면서 죄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친구 모임, 또 동창회, 또 동호회 같은 곳들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신 그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 또 목장 모임, 그리고 힘든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귀로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 내 손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5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돈과 체면을 움켜쥐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최대의 불행이고, 가난과 폭력으로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나운 폭력과 술과 음란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나병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 없는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은혜로 얻은 새 생명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